제가 요즘 이렇게 3부 예배를 설교하다 보니까 좀 1, 2부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주님께 좀 구하면서 꼭 이렇게 설교 1, 2부 설교를 할 그런 원문이 좀 준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여쭙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질문하면 우리 임재민 성도님이 임재민 선생님이시잖아요. 질문. 저한테도 막, 목사님 수요 예배의 역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걸 물어볼 줄은 몰랐어. 막 질문하면 임재민 성도님. 근데 저도 그 질문의 습관이 요즘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말씀 보면서 툭 그냥 주님께 여쭤보게 됐던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 왜 홍수로 멸망시키셨나요? 왜 홍수인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왜 홍수죠? 뭐 그냥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무슨 막 정말 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죽음의 사자가 싹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고, 주님이 생각하실 방법은 만 가지가 넘을 텐데 그 중에서 왜 홍수였을까? 라는 묵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며칠 뒤에 답을 주셨는데, 죄를 짓는 공간을 없애고 싶었단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오늘은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조금 난해할 수도 있지만 공간에 대한 설교예요. 공간. 여러분, 공간을 생각해 보셨어요? 공간은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한 어떤 영역이지만 그 공간은 또한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영역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개척을 처음 해보셨던 분들 같이 그 원년 멤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많이 설교했어요. 공간에 대한 감사를요. 처음 예배를 열었는데 열대가 없었다라는 그 충격적인, 너무 비싸고 우리는 물질이 없고 공간은 어디가 좋은가. 오죽오죽 하다가 가정집을 열었던 그 은혜의 때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이제는 소수예요. 그 공간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조금 모이니까 그 공간은 제약이 돼서 어려워지는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은 결핍이 없는 공간이에요. 은혜의 공간. 과일이 막 열려. 곡식이 막 열려.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안 늙어요. 안 늙고 싶죠. 안 늙고 싶죠. 괜찮아요? 그때 돼봐. 지금은 괜찮지. 그때 되면 달라져요. 지키고 싶어요. 막 그래. 저도 기억나시는 분, 예전에 홍 권사님 계세요. 그때 얼굴은 아니래. 개척할 때 얼굴은 아니래. 이렇게 사랑의 직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은 좀 개척교회 목사 같대. 그때는 개척교회 목사 같지가 않았대. 조금 팔팔했대. 요즘은 같대. 예, 그래서 같다라는 게 그 이중 언어죠. 이제 같죠. 얼굴도 같죠. 막 그런 의미. 예, 공간이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했었던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공간은 은혜의 공간이에요. 시간이 영원한 공간이에요. 늙지 않은 공간이, 결핍이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공간은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모든 육체도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두 가지를 크게 받았다면 죽음이라는 육체가 한계가 있어진 육체의 한계와 땅이 엉겅퀴가 나는 공간에 문제가 생겨버린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삽니다. 제가 제일 염려하는 공간은 위라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위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분들의 권유를 좀 받아서 이래저래 좀 이틀 정도 금식을 했었어요. 그제 어제 물만 먹었어요. 예, 이틀간 물을 먹으니까 일단은 배고픔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던지
지나가다가 모든 냄새가 왜 화가 나. 막 치킨집은 왜 치킨을 튀겨? 막 화가 나. 짜장면집은 왜 짜장을 볶아? 화가 나. 너무 먹고 싶은데 좀 참아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좀 이틀을 버티고 뭐 이김에 기도도 하고 좋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뭐 얼마 되지 않는 뭐 크기겠지만 그 위라라는 공간이 비니까 얼마나 소중하던지 사실은 그걸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준 그 점심을 첫 끼로 먹는데 우와 미역국이 엄청 우와 미역이다. 너무 감사한 거죠. 주님은 창세기 7, 8, 9장을 통해서 공간을 없애버리시는 재앙을 주신 거죠. 죄의 공간이 사라져요. 사람의 육체의 공간이 사라져요. 그 사람이 죽게 되죠. 영혼과 육체를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우리 막 순교자들이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순교하시고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막 순교하셨죠.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는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입장에서 공간을 생각하면 육체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그때에 공간들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심오하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에 그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그분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로마 병사들이 확인해서 시체다라고 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들어갔고 사흘 뒤에 무덤은 열리고 그의 육체가 회복되어서 무덤은 빈 공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을 제가 좀 본다면 자 들어보세요. 부활 첫날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제자와 베드로와 다른 제자 둘이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일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세마포가 놓였고라는 그 워딩을 헬라어 원어대로 놓으면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상태의 표현이에요. 감아뒀던 그대로 몸만 싹 빠져나오셔서 이제 분명히 육체신데 우리랑 다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여제자들이 주님을 막 붙잡으려 할 때 내가 부활한 몸인 거로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뒤에 이런 상처들을 보여주시지만 그때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만졌다는 기록은 결코 없어요. 보고 만져서 믿지 않고 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러시면서 모두가 주를 보고 기뻐하죠.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공간에 계시고 육체로 계시고 부활하셨는데 새로운 육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장이네. 20장 19절 이후에요. 들어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분명히 문을 닫았고 잠궜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도 그 육신의 상처들을 보여주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보여줘요. 저는 무지개 언약, 마지막 설교했잖아요. 2부, 1부 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금 공간이 물로 차오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너무 주님의 부활과 일체해 보이더라고요. 무지개 언약은 예수의 부활과도 같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공간은 새로운 공간이에요. 물론 우리 지금 마음의 공간에도 주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그 공간에서 영생하는 육체를 가지고 풍요와 은혜만 넘치고 궁핍과 염려가 없는 공간에서 살게 돼요. 이 땅의 공간은 다 염려를 낳거든요. 여러분 지금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염려가 있죠. 어떤 공간에서라도 필요한 공간이고 필요한 육체지만 모든 육체와 공간은 염려를, 죄를 남기기도 하죠. 주님이 허락하실 새 육체의 부활의 언약, 그 부활의 무지개 언약은 그 어떤 염려와 죄를 없애버리시는 은혜의 공간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앤드류 퍼브스 목사님이 계신데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두 책을 썼는데 회복의 목회라는 책과 부활의 목회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탈탈 털려서 지쳤을 때 아마 저희 처도 알 거예요. 막 교구 사역할 때 이렇게 안산동산교회에서 막 불면증도 와서 잠도 잘 못 잘 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던 책 한 권이 회복의 목회 또 부활의 목회였는데 이 책은 저에게 큰 소생을 줬답니다. 만약에 교회 리더들로서 일꾼들로서 너무 지쳤다면 이 두 책을 추천해요. 회복의 목회, 부활의 목회. 그 중에 참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자, 부활에 관한 묵상 중에 이분이 쓰신 챕터가 있어요. 117페이지에 공간이라는 챕터가 여기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바로 빈 무덤의 문제다. 분명히 주님이 그 공간 안에 계셔야 하는데 공간은 있고 주님이 안 계시다. 공간은 비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그 공간이 비어서 공간들은 복을 받는다. 기독교는 경험적 검증의 위험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경험적으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피할 수 없는 경험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덤은 비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없었고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뼈 조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부활을 경험적으로 추론해주는 신학적 진술이다. 그분의 뼈가 발견된다면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중요한 논점이 있다. 죽으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살아나셨다. 영혼으로만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은 유령이 아니시다. 환영이 아니시다. 우리의 몸과 분리된 탈육화된 영혼이 아니시다. 그분은 영육이 하나로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산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빈 무덤은
부활 신앙의 경험적 구성 요소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주장하는 것이 더 쉽다. 예수께서 완전히 새롭고 유일무이한 육체의 생명을 입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범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부활에 형이상하게 우리는 때론 접근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현현을 통하여 새로운 방식을 알리셨다. 새로운 형태의 육화된 인성과 신성의 가능한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실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장차 그를 믿어 우리가 얻을 부활한 몸이다. 조금만 더 참아봐요. 공간은 구속이 필요하다. 우리 모든 삶의 공간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되게 맞지 않아요? 우리 공간 안에서 모든 고통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창조 세계에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인 공간은 우리의 경험상 죽음이라는 죄 안에, 그 지평 안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모든 공간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고통받으며 악이 편만하고 우리가 결핍하니까. 우주는 그 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힌 공간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약속받았다. 그 땅에서는 초월을 넘어선 무한한 은혜가 넘칠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땅에서는 죄의 공간은 허락되지 않는다. 영원한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기쁨만이 있는 공간, 우린 거기서 육체를 힘입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되게 큰 의미를 남기죠. 그럼 무지개가 뜬다면 그 무지개 언약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새 공간, 새 육체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한계들을 보는 그 시간, 공간, 육체 영역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먼저 바꾸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피곤하지만 조규민 집사님 보면 막 매주 금요 심야기도 인도할 때마다 지난주보다 더 바빴대. 다음 주는 더 바빴대. 주님 오실라나 왜 이렇게 점점 바빠지셔? 그 막 육체의 제약. 우리 막 박수영 집사님 큰아이 입원했다가 퇴원하려는데 셋째가 또 입원해. 그래서 몸이 세 개였으면 좋겠어. 그 육체의 제약. 그럴 때마다 소망합시다. 그 나라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육체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